우리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묻잖아요. 무엇을 기다리시느냐고.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이 돌아올 때 선물 받기를 기다리는지, 연애하는 사람처럼 연말 데이트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고 한번 멋있게 놀기 위해서 파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복권을 사놓고 당첨되기를 기다리든지,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냐는 거예요. 이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고 우리의 소망과 연결되고,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 묻는 겁니다. 주 오심을 기다리고 있느냐고.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것은 오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다린다는 것은 내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에 소망이 없다면 오늘을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기다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설레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고 내일의 소망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주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오늘 본문 1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기다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기다림조차 가질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에는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상황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애굽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많은 어떻게 보면 외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힘이 빠지고 잠정적으로 나름대로 유다가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러한 시기예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아스루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디글랏필레셋이 이제 왕으로 등장을 하면서 아스루가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또 아람 왕 르신이 서로 연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우리 아스루 우리 힘으로 대항할 수 없으니까 연합전선을 펴서 아스루와 대항을 하자.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 왕은 누구냐?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굳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 힘이 약한 쪽하고 연합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협박이 두려운 나머지 아하스 왕은 아스루를 택해요. 그래서 아스루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군사적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베가와 르신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을 진노하셨기에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 위기 속에 외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아하스 왕은 선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권력을 잡으면 주변의 말이 아무도 안 들린대요. 권력자는 무서운 거예요. 다 아첨꾼들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소리를 못 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하스 왕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스루에 의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오히려 구원이 아니라 절망이요, 나를 잃어버리고 패망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망의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할 자 메시아가 약속되었는데 그 메시아는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자. 이미 잘못된 선택과 하나님을 떠난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스라엘 선택했을 뿐이에요. 왜 이스라엘 선택했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택해서 선민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복받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택함 받았기 때문에,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 섬기면 복받는구나,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망하는구나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패망하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울왕, 40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 전쟁이 너무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이미 포위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흩어져서 떠나가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진을 치고 있고 자기는 왕인데 선지자는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일을 해버려요. 선지자가 저녁 늦게, 일주일 저녁 늦게 왔어요. 와 보니까 이미 번제를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사울 왕이 변명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지금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나를 떠나고 있습니다. 내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듯한 핑계인데 사무엘 선지자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질서를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가면서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내 방법대로 결단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저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방법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과 원칙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살 건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어떤 분이냐?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아로 오실 분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룰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메시아로 오실 분은 어떠한 분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상반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경이라는 것은 공포, 무서움, 두려움이 아니라 높이는 거죠. 자발적으로 엎드려서 경배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만 높일 뿐만 아니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띠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며 이스라엘을 기다린 메시아는 약속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씩 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단축하면 오실 메시아가 구약이고 오신 메시아가 신약이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따라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번 대림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다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해 주러 오셨고 부활하셔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장차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절기에 여러분, 교회마다 성탄 추리를 합니다. 요 앞에 여러분, 이 성탄목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성탄 트리, 나무라는 말이나 성탄목, 한자로 나무 목자 써서 목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 또 교회 여러분 로비 본당에도 있고 밖에도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기원을 보면은요 참 의미가 있는데, 6세기 7세기경에 성탄절 전야 때 교회에서 연극을 했어요. 연극을 할 때 어떤 연극을 했느냐,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리고 배경이 어딘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겨울이니까 나무를 갖다 놔야 되는데 갖다 놓을 게 없어서 사시사철 푸른 전나무를 잘라다가 바로 교회 안에 갖다 놓고 연극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탄 트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뭐를 갖다 붙였느냐, 이렇게 사과나무를 갖다 걸었어요. 이건 모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게 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인데, 창조자 피조물의 구분점 딱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전부 다 아담에게 주었어요. 전부 다 하와에게 주었어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창조자 피조물의 경계를 넘지 말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단 하나만 금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먹고 말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사과를 걸어놓으면서 창조자 피조물의 경계선을 기억하고 타락을 기억하고, 나무는 뭐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게 이 트리 나무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걸은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뭘 걸었느냐, 장미꽃을 걸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만들어가지고 걸은 게 아니에요. 옆에 여러분 일부러 장미를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았어요. 화려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올 이 아름다운 소식, 장미꽃이 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장미를 꽂아 놓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왜 과자 같은 모양, 별 모양을 해가지고 과자 같은 빵을 다 걸었느냐. 여러분 먹으면 맛있겠는데 제가 먹긴 좀 그렇고, 좀 먹어야 실감이 나는데, 이렇게 빵을 있잖아요, 과자로 만들어서 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왜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예배의원 장로님이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나오셔서 아주 급하게 촛불을 좀 붙였지만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17세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 이렇게 초를 붙여놓고
여러분 이렇게 초를 켜는 거예요. 그냥 폼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십자가 상징하는 거예요. 사과는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온 소식, 이새의 줄기 산싹신한 것처럼 여러분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 여러분 장미꽃을 놓고 또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빵 과자를 걸어 놓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초를 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 세상에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거예요. 이거 폼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과한 것도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실질적으로요 더 해야 돼요. 이 의미를 알면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참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성탄목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빛이 들어갔는데 여러분 속에도 어둠이 물러가고 빛된 생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이토록 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툴리안 차비잔의 지저스 올이라는 책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하나 있어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론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학교 갔다가 돌아와서 맨날 울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영어를 배우는데 그 영문학과 다니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엘리트반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 브라운이 선생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면 선생님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를 이 반에서 빼주세요. 선생님이 충격을 먹고 이야기합니다. 왜 빼야 됩니까? 말을 못해요. 근데 옆에 있던 딸아이 로니가 눈물을 활칵 쏟아요. 선생님이 얼마나 센스가 있던지 반 아이들 보고 다 나가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잠깐만 나갔다 오렴. 여기 브라운 아저씨하고 로니하고 이야기할 게 있다. 아이들이 다 나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자상하게 물어요. 왜 이 반에서 나가려고 하니? 왜 못 다닌다고 그러니?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딸아이는요 도저히 이 엘리트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 자기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참 크리스찬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론이에게 이야기하면 얘야 지금부터 내가 졸업할 때까지 내가 시험 잘 보던 시험 못 보던 너는 무조건 A 학점이야. 학교 다닐래 안 다닐래? 여러분 로니가 다녔겠어요 안 다녔겠어요? 다녔어요. 그러한 제안을 거절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선생님 정말이에요? 정말이라니까? 그럼 열심히 다닐게요. 이 아이는요 이미 선생님 앞에 A학점을 받았어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 책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평상시는 못 따라갔던 론이지만은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무조건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A학점이라 그러니까 신나가지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성적 자기 실력으로요 항상 A학점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의로운 길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누구든지 이 길을 걷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는 무조건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치셨고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는 내 백성이고. 여러분 심지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는요 엄청난 겁니다. 주님은요 뭐라고 그랬어요? 모사라. 여러분 지혜 있는 자라, 능력자라, 평강의 왕이라, 전능자라.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 알으셔야 돼요. 우리는요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연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사랑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다. 또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다. 또 얼마든지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이 알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셔요. 어떤 집안에 보면은요 참 겉으로 보면 스펙이 좋아요. 정말로 모든 조건 다 갖췄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평강이 없는 집안이 많아요. 콩가루 집안이 많아요. 그런 건 안 돼요. 또 모든 조건을 볼 때 정말로 평강스럽고 다 완벽한 집안인데 또 어떤 집안에 가보면 예수의 영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받은 평강이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평안하고 그 안에 볼 때도 예수의 영이 있어서 진정 여러분의 가정이 다 구원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는 바꿔가야 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예약점을 주셨어요. 믿고 한번 나아가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성령을 의지해 보세요. 말씀으로 살아가 보세요. 우리 주님의 영역,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가만히 계신 부동자세가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성품을 바꾸시고요 얼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능력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방법대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속에 주님이 꼭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꼭 보여줘서 이 절망의 땅에도 소망이 우리를 통한 구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시면서 여러분 꼭 이 대림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